21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놀지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들으시겠습니다. 263장 들으신 후에 한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세상 나르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은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첫 시간을 보내며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 작년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주님의 일방적인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햇빛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치유와 성령님의 체험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을 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큼 누리며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참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참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삶이 되어지는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물질로서 사랑의 헌신으로서 돈을 손기로의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어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가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말씀 잘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마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은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거나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존재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울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 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죄는 인간의 육신을 타락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에게 악한 모습, 나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죄는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듯 죄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로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이며 성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육신과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것 반대편에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처럼 육신이 좋아하는 것 반대편에 거룩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통치자, 권세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왕,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회장, 단체의 대표 같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권세를 갖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지고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부분 사람들이 욕하지만 욕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권세를 갖기 위해서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어두운 일들입니다. 밝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일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언제 잘 볼 수 있을까요? 대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거룩은 육신과 반대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관대작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평생 봉사하는 사람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룩은 밝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며 정의로운 일들은 모두 밝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는 어두운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밝은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악된 육신을 함께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괴리를 가진 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짓는 자신의 육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온유하고 싶은데 분노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악한 일에 더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길지 질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설교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승리한 자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다는 말이며 그 패배가 다시 승리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성도의 영적 싸움을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수동적으로 막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도 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만 안 짓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나 혼자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의 일을 행하고 다른 이들도 거룩의 일에 동참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까지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떤 관념이나 느낌, 상상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대신해주는 나와 좀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도발했던 연평도 해전이나
백령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는 최고 준비태세의 경보를 하였고 병사들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큰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루 이틀 큰 이슈가 된 후에 곧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크게 긴장하지도 않았고 식당과 상점들은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술집들도 그대로 영업을 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곳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어렵고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하며 무시할 수도 있고 남들도 다 편하게 사는데 나 혼자 왜 열심을 내야 하는가라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 대신 해주시는 일, 어차피 승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내가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이라면 성경이 굳이 성도에게 권면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가 해야 하는 싸움이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셔야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성도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만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교회에 주일만 출석하며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하며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몇몇 성경 구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품지 말라, 선한 일에 힘쓰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깨우쳐 득도하는 일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치열한 일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을 하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로 인해서 점점 강건하여집니다. 마치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 전쟁 그 과정 자체가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올 전신 갑주들도 이 전쟁을 위한 것들이며 성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무기와 갑옷들로 비유했지만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모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 진리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영적 군인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며 승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 일어서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10번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알고 준비하며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승리가 오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휘과정,
김무랑 김미애단 무담 가정, 한계진 동민 승민 김혜재 집사님, 최영석 김준희 권사님, 최기훈 김윤정 승현아라, 최기동 변지영 시안시아 가정, 신동현 신율 홍석호각 현아 집사님, 최시원 최수가 자매 주님께 일참 먼저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우리 교사분들 또 교육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휴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감의 안전함을 위해서 몸에 아프신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